우리 교인들, 성도님들, 특별히 초창기부터 이 교회를 지켜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이죠. 우리가 목양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목양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은 달라도 사실 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힘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새로운 생명이 계속 태어나고 또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열매가 맺고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행복한 일들이 넘쳐나는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의 꿈은 크게 두 가지, 십자가와 교회. 그러나 그 십자가도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교회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그 나라, 그 세상, 그 공동체, 그 모임, 에덴 동산,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고, 그래서 이 땅에 죄가 없는, 눈물이 없는, 아픔이 없는 평화로운 샬롬 공동체,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오늘 읽은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목양교회를 세운다. 내가 이 땅의 교회를 이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우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저희 교회 안에는 아직도 연약함이 있고 미숙함이 많고 또 우리의 인격과 믿음은 넘어질 때도 많아요. 우리는 공사 중이고 우리는 진행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면 또 하나님을 따라 예배하면 믿음이 성장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강력한 건강한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목양교회도, 목양교회를 통한 이 한국교회도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오늘 정의에 의하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신앙 고백의 그 터전 위에, 그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면 교회란 뭐냐?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가? 이유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은 베드로, 베드로란 뜻이 돌, 반석이란 뜻이에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신앙을 고백하는 모임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고백은 그냥 말하는 것하고 달라요. 고백은 증언이고 사실이고 선포예요. 연인이 사랑해도 정말 사랑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이 말 할 때는 떨어요. 조마조마해요. 가슴이 막 쫄아요. 부부가 사랑하죠. 근데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이 말하면 더 쑥스럽고 어색해요. 사랑하는 거 알고 그 말도 고마운데 이 말을 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야 사랑한다. 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그 말은 쉽지 않아요. 고백은 쉽지 않습니다. 고백은 마음이 담겨야 되고 책임이 따르는 거고 내 마음의 진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고백도 어려운데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같이 선포하죠. 같이 읽어요. 외우지 않고 읽는 이유는 이 뜻을 더 마음에 새기기 위함이죠. 사도들이 고백했죠. 나는 죄인이고 나는 가망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부활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사도들의 그 고백이 오늘 내 고백과 같습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죠.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예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는 죄를 또 져요. 우리의 그 입술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믿음을 일으켜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연약한 우리 위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해서 그 힘의 능력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면 당연히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어둠의 권세에 무너지고 또 세상 가운데 왔다 갔다 하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우리라면 지금 음부의 권세 가운데 끌려가는 거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교회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뭘 하면 되겠어요?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되겠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나의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른 본문을 한번 더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장면, 누가복음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마귀의 시험을 3번 받으신 그 사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초기에 마귀로부터 3번의 시험을 일부러 받으셨어요. 예수님하고 사단하고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수님이 이기죠. 뭘 망설이세요? 누가 이기죠? 예수님이 이기죠. 당연하죠. 한번 선포. 예수님이 이깁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이깁니다. 아멘. 그건 알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22장, 20장 예수님이 칼로요 무저경의 이 원수들을 그냥 박살을 냅니다. 여러분 사단하고 예수님은요 게임이 안 돼요. 한번 예수님이 째리만 봐도 다 떠나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시험을 받으세요. 예수님은 왜 일부러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구원할 우리가 시험을 받거든요. 그래서 시험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시험 받으면 예수님처럼 이기는가? 우린 져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는 것처럼 나를 따라와. 그래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 예수님이 3가지 음부의 권세,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세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고백 공동체가 이런 방법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라고 지금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비법과 이 원리와 이 영적 도움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긴 음부의 권세는 공격 그리고 명령, 질문 형태로 다가왔고 육적 욕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곳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 이 3가지 음부의 권세에 다 넘어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험에 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해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음부의 권세의 공격은 어떻게 오느냐 하면 기습적으로 명령형으로 와요. 기습적으로 질문 형태로 와요. 일단 기습이에요. 상대방에게 틈을 주지 않고 상대방이 방심하는 틈을 타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공격해요. 기습을 왜 할까요? 기습은 당황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명령에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느냐?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 기습적이고 공격적인 질문의 의도는 상대방의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상대방의 반응에 관심이 없고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무조건 당황시키겠다. 내가 너를 흔들어 놓겠다. 그리고 너를 흔드는 것과 동시에 꼬꾸라뜨리겠다.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 의도예요. 굉장히 악한 의도이죠. 기습을 당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당황하고 아는 것도 헷갈리고 대답을 혼돈스럽게 대답하게 돼요. 그것을 노리는 거죠. 우리는 준비하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잘 알고 있는 사실도 갑자기 기습적인 질문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면 우리가 대답을 못하고 얼음이 되죠. 두 번째, 이 기습적인 질문과 명령은 의심, 관계를 흔드는 의심을 주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어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당연한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단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질문은 뭐죠? 아들이 아닐 거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존재를 부인하고 관계에 틈을 주는, 의심을 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갑자기 받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들이 맞나? 그럼 내가 아들인 것을 내가 증명해야 되나? 이런 당혹감과 어떤 의무감에 사로잡혀 그럼 일단 걸려 들어간 거죠. 제가 TV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 보면 출생의 비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이런 거.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아니고, 엄마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아니고, 우리 자녀인 줄 알았는데 뭐 병원에서 바뀌었고, 이런 영화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저희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인지 친자 확인 검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자녀들을 20몇 년째 양육하면서도 병원에 다시 가서 이 아들과 딸이 우리 자녀가 맞습니까? 라고 검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믿고 살아요. 그리고 그럴 거라고 확신해요. 조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우리의 관계에 틈을 주죠. 혹시 아닐까? 관계를 갈라지게 하는, 우리의 신뢰를 금이 가게 하는 굉장히 사악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 음부의 권세, 이 질문은 매우 육적인 것에 집중을 시켜요. 많은 부분이 있는데 육체적인 부분, 보이는 부분, 자극적인 부분, 고통의 부분과 또 하나,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굉장히 간교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지금 40일째 굶고 있어서 배고픈데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렇죠? 배고픈데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거 얘기하면 화나죠.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돈이 지금 구할 데도 없는데 막 옆에서 돈 있다는 얘기하면 화가 나요. 돈에 막 자꾸 관심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죠. 내가 지금 능력이 없고 나도 공부 못하는 거 나도 아는데 옆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얘기를 막 하면은 화가 나죠. 거기에 내 관심이 다 쏠려요. 사단은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내가 있는 것, 가진 것, 누린 것, 감사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 하나 없는 것, 그 하나 모자란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고 또 육적인 것에, 고통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충만한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 보셨잖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다른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배만 좀 고프세요. 배만. 다른 거는 다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사단은 그 배고픈 것 하나, 그 모자란 것 그 하나에 집중하게 하죠. 삶의 관심과 감사와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도 가장 없고 모자라고 또 육적인 자극을 우리에게 찔러대요. 예수님이 어떻게 상대하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아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옆에 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 떡 먹어야 살지, 그러나 떡 먹는다고 사냐? 떡만 먹으면 사냐? 떡 먹으면요 4시간 있다 또 배고파요. 또 먹어야 돼요. 집이 없어서 집을 샀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럼 집을 사면 다 된 거냐? 또 다른 뭘 해야 돼요. 대학을 잘 갔어요. 너무 감사하죠. 대학 가면 다 되냐? 다 되지 않아요. 떡은 유한해. 떡으로만 살 수는 없어요. 떡은 중요하지만 떡이 다는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채워짐이 없이 육의 만족은 영원히 목마른 갈증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양식이 되면, 말씀이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삶의 문이 열리고 삶의 지혜가 열리고 관계가 열리고 일터가 생기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일할 힘이 나고, 말씀이 더 근원적인 거예요. 더 근본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버리고 육적인 것에 집중하는 이 사단에게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한마디로 한 방에 보내요. 여러분, 고수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로 끝내요. 진리의 말씀 한마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고난이 오면 생각이 복잡해져요. 여러분, 그 고난과 그 시험을 이길 진리의 간단한 말씀 한마디가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물리치신 음부의 권세는 인정 욕구에 관한 것입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우리를 끌고 다니는 두 번째 음부의 권세, 우리가 쉽게 빠져드는 음부의 권세는 인정에 관한 욕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보면 모든 권위와 영광, 사람들이 우러러하는 자리, 사람들이 박수치고 인정하는 그 자리,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칭찬하는 그 영광스러운 세상의 영광, 사람의 박수소리, 사랑의 칭찬, 사람의 좋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얻어야 된다. 그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를 부추기죠. 우리는 인정에 목말라요. 우리는 최고가 되고 싶어요. 기왕이면 더 커지고 싶고, 더 많아지고 싶고, 더 예뻐지고 싶고, 기왕이면 베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쉼없이 열심히 살죠. 다들 열심히 사세요. 학생들도 열심히 살고, 부모님들도 열심히 살고, 솔로들도 싱글들도 열심히 사시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약간 동문서답 같기도 해요. 처음에 보면 예수님은 진리가 이 말씀이 깊어서 조금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한번 따라하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너를 나로 바꿔서 주 나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한 번 더 응용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 나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나의 하나님만 섬기라. 아멘. 아멘. 이 말의 뜻은 이거예요. 사단, 내가 왜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사람들의 영광을 내가 왜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스스로 이미 영광으로 가득 차요. 주님의 영광은 이 세상이 아무리 가져다 준 그 큰 영광과 박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분 자체가 찬란한 영광이세요. 주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요? 아들인데 뭘 증명해요? 증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왜 아들인 걸 너한테 증명해야 돼? 나는 이미 아들인데 나 너한테 증명 안 해. 네가 아들이라고 하던 말던 나는 아들이야. 나는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 나는 이미 인정받고 있어. 그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단, 그리고 너는 너가 왜 만들어졌는지, 너는 내가 인정받는지 못 받는지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너나 하나님께 경배해.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인정받는지 맞는지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본분인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경배하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해. 그 말이에요. 동일하게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영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세상에 인정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직은 좀 받고 싶죠.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인지, 얼마나 충만한 영광인지. 그래서 기도하세요. 주여, 주의 영광으로 나를 비추소서. 당신의 그 영광의 충만한 빛으로, 당신의 그 영광의 임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내가 경험하게 하소서. 그런 찬양이 있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내 삶에 가득해. 그 영광이 임하면 증명도 필요 없고 인정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광으로 가득한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사울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바울이 되잖아요.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니까 이제는 가난해도 괜찮고 내려가도 괜찮고 몰라줘도 괜찮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근데 이미 예수의 구원을 통해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이미 충분합니다. 네. 이미 충만합니다. 아멘. 세 번째 시험은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는지라. 세 번째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뭔가 뛰어내려봐. 뭔가를 보여줘봐. 그러면 선사들이 시편에 있는 예언대로 너를 받들어서 이렇게 안 부딪히게 할 거야.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게 될 거야. 뛰어내려봐. 뛰어내린 능력을 보여봐. 이 미혹이죠.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 능력은 언제 필요하는가? 제가 53년을 살면서 한 번도 높은 데서 뛰어내릴 능력을 써본 적이 없어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 닥친 적이 없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되죠. 계단 통해서 내려오면 되죠.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층에서 불이 났을 때는 필요하겠죠. 그런 일 일생에 몇 번 있을까요?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능력이겠죠. 어떤 이렇게 도를 하는 분들이 공중부양한다고 그런 분들 있죠. 뭐 1cm를 부양했다, 뭐 10cm를 부양했다. 어디에 필요한 능력일까요? 요새 인터넷에 먹방이 있잖아요. 인간은 짜장면을 몇 그릇까지 먹을 수 있는가? 떡볶이를 몇 인분까지 먹을 수 있는가? 저는 그분들을 보면 불쌍하더라고요. 좀 불쌍해. 그 능력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하지 마라. 너에게 준 재능, 그 소중한 인생, 그 시간을 하나님을 테스트하는데, 사람들에게 와 놀람을 주는데, 일상에는 쓸모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주목하게 하고 박수치게 하고 아,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런 말을 들으려 하는 곳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준 값진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라. 주님은 그렇게 물리치셨어요.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긴 상황이 예수님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 앞에 본문에 예수님이 금식한 이유입니다. 우리 1절 말씀 4장 1절 누가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를 이긴 세 가지 그 상황은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 두 번째 40일간의 전심의 기도,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된 말씀, 이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함, 전심의 기도, 진리의 말씀. 한 번 더. 성령 충만함, 전심의 기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승리가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 끝나고 광야로 갑니다. 그 광야는 아까처럼 공격이 있는, 기습이 있는, 육적 요구를 자극시키는, 너 인정받아야 된다고, 너 증명해야 된다고 자극하는, 너의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고,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자극하는 살벌한 세상입니다. 성령 충만함, 전심의 기도, 그리고 진리의 말씀.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저도 여러분도 목양교회도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이 말씀이 지켜지는, 과연 주님의 교회는 이 믿음으로, 이 신앙 고백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구나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주님의 살아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